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광야들이 등장합니다. 가데스 광야, 바란 광야, 수르 광야, 미디안 광야, 그리고 에돔 광야 같은 곳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뿐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은 광야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된 사도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갔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뿐 아니고 성경 밖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광야는 많은 초대교회 수도자들이 은둔을 위해서 금욕적 수행을 한 영적 장소로 등장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불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골 깊고 산 깊은 산으로 방문했다면, 은둔했다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수도자들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찾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한 광야가 나옵니다. 그 광야는 브엘세바라는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끝없는 황토색의 유대 광야를 약 1시간 30분가량 달리면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모래 태풍이 부는 네게베 사막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 20만 명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큰 도시인데,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편으로는 현대식 고층 건물이 있고, 다른 곳에는 베두인의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자동차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 비해서 또 다른 도로에서는 낙타의 행렬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서 산 이후에, 그 이후에 3대에 걸쳐서 이 족장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이 브엘세바는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하고 뜨거운 모래 태풍으로 걷기도 힘들고 심지어 수십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인간이 살기에 열악한 곳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이 모래 태풍을 뚫고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숨을 거둔 뒤에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또 이곳에서 곱상하게 엄마 옆에서 가정일을 돌보던 야곱과 달리 형 에서가 들판을 누비면서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믿음의 족장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이 브엘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본래 사라의 여종으로 애굽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후사가 없자 이 사라가 남편 보고 자기 여종과 동침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주인 사라와 달리 이렇게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 이 하갈이 돌변해서 자기를 이렇게 첩으로 허락해 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능멸했습니다. 사라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녀가 지금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세상을 진동하며 세상이 견디게 할 수 없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만만찮은 여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남편의 지원을 받아서 그 힘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하갈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달아났는데 그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5장 뒤에 나오는 21장에 가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시금 하갈이 집을 나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사라의 어린 자식 이삭을 갖고 희롱을 하자 그 광경을 숨어서 보고 있던 이 사라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고 역시 사라가 이 문제를 두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근심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한때 자기의 후사로 이스마엘을 세우고 싶을 정도로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고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한 그 언약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자 아브라함의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하갈의 어깨에다가 우리의 본문 읽은 바대로 떡과 물 한 부대를 얹어주면서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나가기를 원했고, 그 길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모자가 이 브엘세바의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디로 갈 곳도 없는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깨에 둘러매고 왔던 떡도 다 떨어지고 심지어 가죽 부대를 채웠던 물도 고갈되어서 이제 먹고 마실 일체의 양식과 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이들을 내리쬐고 있고 밤에는 정말 몸둘 곳이 없는 그 허벌판에서 살을 에이는 듯한 찬 바람 속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 모자가 뙤약빛에 앉아서 아들은 가시덤불 밑에 두었지만 서로 마주보면서 방성대곡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첩살이 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광야로 쫓겨나서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어가는 이 두 모자의 처절한 상황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 장면이 유대인에 대한 아랍 분노의 아마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호부터 25장 뒤인 46장에 가면 또 하나의 브엘세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던 이 야곱은 평생 자신도 아들 때문에 한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모를 속이는 많은 자녀들, 나중에는 자기의 자녀 때문에 역시 부모 못지않게 자기의 가슴앓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무려 14년을 일해서 얻은 라헬과의 사이에 난 그런 아들일 뿐 아니라 12아들 중에서 가장 영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이 야곱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평생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던 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고 그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과 같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야곱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평생 한이 맺혔고 보고 싶었던 요셉도 보고 또 이곳은 살기 어려워서 이제 이 대식구를 데리고 타국인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는 것은 기뻤지만은 평생 선대로부터 살아온 이 고국과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날 밤 이 야곱의 마음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밤에 잠에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안을 하시자 그 다음 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향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브엘세바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엘리야였고 엘리야는 가장 시대가 어려울 적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 앞장인 18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이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승리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후에 이 이방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보다 악한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기어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어서 엘리야의 뒤를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이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자객을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화급하게 저 브엘세바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을 이렇게 데리고 갔던 사환을 멀찌감치 두고 자기 혼자 더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왕과 왕비가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나라에 숨을 내야 숨을 곳도 없고 결국에는 이 왕비의 자객의 칼에 자기의 목숨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도록 그렇게 구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갈멜산의 환호와 갈멜산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의 앙상한 땅과 광야의 메마른 나무와 그리고 살을 파고드는 참 바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엘리야는 영광 속의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라 한낱 지쳐있는 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승리의 선지자, 영광의 예언자, 그리고 영적 거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왕비의 시퍼런 사슬이 두려워서, 이렇게 칼날이 두려워서 마음 졸이고 홀로 앉아있는 연약한 한 남정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나약하고 외롭고 고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뿐 아니라 지상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영광의 무대 뒤에는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연약함과 아픔과 허전함과 고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명 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저 강력한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과 하갈, 믿음의 조상이요, 그의 이름이 나라와 민족 이름이 된 이스라엘인 야곱,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모두 다 지쳐가지고 어려워서 허전함과 고독 속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만 광야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땅 위를 걷는 것은 브엘세바와 같은 광야를 걷는 것이고, 우리는 광야 인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떤 목회자가 자기의 호를 빈 들이라고 붙인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 인생이요, 우리는 다 뜨거운 뙤약빛과 우리의 살을 내리는 찬 바람과 그리고 갈 길도 없고 길도 나 있지 않는 이러한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유목민이요, 광야 인생이요, 노마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관계하시고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면서 어쩌면 이들처럼 광야를 걷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찾아보고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의 은혜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의 울다가 지쳐서 마지막 남은 지친 모습으로 눈물도 떨어져가는 그 장면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글피다면 신혼 초에 결혼 반지를 집어 던져버리고 친정을 가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기가 나간 것이고 하갈은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가 나간 것은 능동적인 스스로의 이탈에 의해서 그렇게 나간 것인데 비해서 하갈의 경우는 피동적으로 쫓겨남에 의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홀로 떠난 것이 아니고 어린 자식을 그렇게 손에 잡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이 장면을 그린 많은 그림들을 보면 이 이스마엘이 옷도 입지 않은 벨가벗은 그런 아이의 손을 잡고 광야로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쫓겨날 때에 오늘날 이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과 달리 위자료라는 것은 그저 어깨 위에 걸린 물 한 부대, 떡 얼마가 위자료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들고 지금 광야로 가서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으며, 그걸 들고 광야로 가서 어떻게 이 어린 자식을 키우며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차라리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아들과 남편이 죽었지만 자기를 평생 따르려고 하는 성숙하고 어쩌면 자기보다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룻이라는 든든한 며느리가 따라갔고, 그리고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었습니다. 보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를 나오미로 알아보고 그를 반기는 소꿉친구들도 있었고 동네 어른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들이 기대면 기댈 수 있는 보아스 같은 먼 친척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갈 고향 베들레헴이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하갈은 고향도 갈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복한 집에서 살던 이 여인이 모든 위치를 빼앗기고 남편의 모든 사랑도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심지어 살림도 빼앗기고 물 한 포대기,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몇 조각을 쥐고 아이를 데리고 허벌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도 잘 곳이 있으면 괜찮고 설령 잘 곳이 없더라도 물이나 먹을 양식이라도 있으면 버티볼 만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만 배가 고프면 됩니다. 자기만 배가 고프면 그저 고픈 것이고 아프면 아픈 것이고 힘들면 힘든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옆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그 부모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모녀가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카메라의 앵글은 믿음의 집안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경의 앵글은 카메라를 휙 돌려가지고 소외된 광야의 한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달아날 적마다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족장으로 내려간 이 성경은 그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주류에만 은혜의 햇살과 계시의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앵글을, 카메라 앵글을 완전히 광야로 돌려서 이 두 모녀가 어떻게, 두 모자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고 어떻게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소위 비주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은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샘물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눈물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밖으로 울지만은 많은 사람은 안으로 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우는 것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내가 아는 것보다 아내가 모르고 우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남편의 삶입니다. 자식이 아는 것보다 자식이 모르고 우는 게 많은 게 부모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니, 다윗의 노래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우리도 엎조려야 될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닦아주시듯이 오늘날 지상을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은밀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를 가고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에 닦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고 눈을 감겠구나 라는 그런 그리움은 있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형과 함께 싸우면서 살아온 이 3대의 본거지를 두고 양식을 얻으러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다는 게 가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자기들은 영원히 애굽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네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간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때만 야곱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야곱의 생애 군데군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장자급 문제로 외삼촌 집으로 혼자 달아날 때였습니다. 자기의 형 에서는 들녘에 살아가지고 들녘이 익숙한데, 늘 집에만 있던 이 야곱에게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외삼촌 집으로의 그 행로는 쉽지 않은 그런 도망길이었습니다. 20년을 살다가 그 외삼촌 집에서 다시 올 때도 이 광야로 거치면서 또 외삼촌 집에서 지금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늘 도망자의 어떤 삶을 살았고, 이 도망자의 삶을 사면서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고,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지내고 엎드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도망자지만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으로 달아날 때는 얼마나 젊은 어릴 때입니까? 처음 아마 집에서 떠날 때일 것입니다. 중도의 날이 어두워서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들판에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 화려하게 촘촘하게 빛났겠지만은 그 주변의 깜깜한 어두움, 멀리서 들리는 무서운 짐승 소리, 그리고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바람, 아마 무서움과 외로움으로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간신히 돌베개를 베고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여러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의 머리에서부터 그 하늘까지 긴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지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이거죠. 네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서 지금 말한 것을 네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누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떠날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금 고향으로 올라올 것이다. 겁내지 마라 이거죠. 네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네가 호주로 이민 가고 네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캐나다나 뉴질랜드 이민 가더라도 그거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가고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될 때 아니라도 심리적으로 고독감을 느끼고 홀로 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홀로 될 때에 정말 누가 같이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피하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그럴 때 여러분 나를 같이 하고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벗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행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다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파워가 있을 때에, 권력이 있을 때에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저히 재기의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어떤 희망이 없고 그저 완전히 병약해가지고 힘도 빠지는 상태에 누군가 나와 동행해주고 거기에 같이 해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욥은 행복한 사나이예요. 사실 욥이 친구를 향해서 너희의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오히려 번뇌게 하는 위로자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냥 행복한 소리예요. 아내도 자기를 버리는 상황에서 이 욥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옷을 찢으면서 같이 울어주는, 제 가운데서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친구가 같이 해도 그렇게 행복한데,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노아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하고 모두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주님과 동행해서 그분들이 여주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여주 동행이 아니라 여아 동행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 고독하고 홀로 괴로워하는 순간, 내 인생에 이런 고독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단순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내가 군에 갈 때, 내가 무슨 유학을 갈 때, 내가 무슨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갈 때, 내가 무슨 이민을 갈 때, 우리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도피자의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야곱의 도망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
만져주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과거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의 종입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 450명을 처단할 정도로 용기 백배한 사람이요, 영적 권위와 영적 파워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과거입니다. 그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그의 대단한 과거와 달리 그의 현재는 너무 초라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종마저 없습니다. 그저 브엘세바 광야의 깊은 곳에서 홀로 숨어서 외롭게 나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무대에서 사라진 그를 보고 군중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대단한 선지자 어디 갔으며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어디 숨었을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저 이세벨의 공격 앞에는 별 수 없구나. 사람들이 종알종알 숙덕숙덕 수군수군 그를 조롱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을 제끼고 잘 나가던 엘리야, 저렇게 전 국민의 찬사를 한 몸에 받던 그 선지자 정말 꼴 좋다. 하나님도 그를 떠났는갑다. 그렇게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종교 지도자들의 힐난만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엘리야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선지자로서의 내 사역이 끝났다. 이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제는 생을 끝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연약한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엘리야 자신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그러합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감옥까지 갔을 때에 그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요셉 스스로가 생각했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자기가 총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놀라운 비전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 이상의 놀라운 내 인생의 반전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올립니다. 호렙산으로 불러올려가지고 그 옛날 모세에게 보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호렙산 정상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에서 변화산 사건 다볼산에서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왜 예수님 양쪽 주변에 한쪽에는 모세가 서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습니까? 왜 엘리야가 서 있습니까? 왜 성경에 나타나는 이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여러분 모두셀라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안 서 있고 왜 모세와 왜 엘리야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두 분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소명을 줍니까? 네가 다시금 선지 사역을 해라. 그리고 네가 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나의 심판을 담대하게 경고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임 왕을 내가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를 잇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 선민인 영적 이스라엘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운명도 그에게, 그 나라의 영적인 운명도 그에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실체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왕실을 움직이는 사람이요, 엘리야가 왕을 세우는 사람이요, 엘리야가 그 나라의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실체는 엘리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멋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걸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특별히 죽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다가 살다가 이세벨의 칼에 의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만 너는 죽지도 않는다 이거지. 죽음이라는 건 맛볼 필요 없다 이거. 너는 그냥 내가 보내주는 회의의 바람을 타고 올라오면 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의 반전의 계획, 그런 하나의 놀라운 하나의 멋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은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이며 멋진 피날레입니다. 누가 그의 운명이 광야에서 죽어서 저 까마귀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을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그를 외면했고 누가 감히 그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땅 위에 살면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종들이 땅 위에 살면서 힘이 들어도 그렇게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그렇게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다가 그렇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는 하나님의 각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각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를 선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의 지금 어깨를 만지는 것입니다. 어깨를 만져. 여러분, 정말 엘리야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까마귀가,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짐승과 인간과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다 그를 도우기 위해서 다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굶주림과 갈증도 해결했지만은 그의 영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땅 위에 살 때에 때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거나 방탕에 살거나 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전반전이요, 이제 후반전에 더 아름다운 후반전을 위해서 지금 휴식 기간이 이거는요, 영적인 충전 기간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어루만지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좀 쉬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주시는 기간이라고 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후반전의 역사가, 후반전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갈과 야곱, 엘리야는 광야의 시련을 겪은 믿음의 종들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갈 같은 영적 깊이가 없는 이들에게도 광야가 있고, 야곱 같은 장로님들에게도 광야가 있고, 엘리야 같은 목사님들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이들에게 어쩌면은 인생에 한 번쯤 통과해야 되는 광야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그런 광야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외계인일 것입니다. 정말 이 광야를 만나면 우선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받을 곳이 발견도 안 될 뿐 아니라 정말 고독하고 정말 어렵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주변뿐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엄습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신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이런 터치의 은혜가 있던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광야 40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메추라기와 만나, 구름기도와 불기둥, 그리고 온갖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등산이나 다니고 슬슬 놀면서 좀 삶의 남은 상을 엔조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회리 바람 위에 주님 앞에 불러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소명들이 있어요. 그 소명들을 바라보고 최후의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힘이 다하는 날까지, 내 걸음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은퇴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일이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강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을 흐르게 하신다고 확약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게도 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런 아름다운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워도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 광야길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남은 생애를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오랜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동안도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하갈 같은 성도들, 믿음이 훌륭한 우리 야곱 같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어쩌면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 있고 남모르는 눈물을 안으로 삼키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지상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열심히 달려가는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